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겠죠. 그 맡기신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장지오노의 유명한 글이 있죠.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오지를 갔다가 물을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됐고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이 양치기가 도토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 양치기는 3년간 무려 10만 도토리를 10만 그루의 나무를 이제 심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거죠. 이 도토리 아주 작은 거 이제 씨앗을 심고 그리고 뭐 자작나무를 심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만 그루의 나무에서 9만 그루가 다 죽어 나간다 해도 10%만 남아도 이제 1만 그루잖아요. 이제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 오지 황량한 그 산 벌판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이 양치기를 만나게 되죠. 만나러 다시 양치기가 있는 곳에 갔다가 그는 너무 놀랍니다. 5년 만에 그곳에 아주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매년 이 양치기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황량한 벌판이었던 그 야산은 아주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장지오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생이란 모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명해달라고 주님께서 명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 물 위를 걷기에 나도 명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넌 안 돼 이제 그러셨던 게 아니고 너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폴 트루니에는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유명한 최고의 저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셨어요. 인간을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에 두시면서 하나님은요 모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냥 맘대로 그냥 조종한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러한 모험을 하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어차피 인간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합지졸이었던 늘 실망시키던 그 제자들에게 그 마가다라 방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험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모험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험이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모험을 찾았다가도 금방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험이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눌러앉는 게 우리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와라. 우리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죠. 지금 밤 4경입니다. 새벽 한 3시쯤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그 바다에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었을 그때 지금 물결로 풍랑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은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인생의 삶을 거스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은요, 그런 물결 위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모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요,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공상과학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막 탐험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글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디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동화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설책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게 하는 거 이거는요, 이 엄청난 이제 아이들에게요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나도 그 난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모험의 본능, 이제 이거를 일깨우는 그러한 참 너무 중요한 교육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할 때 너는 됐다, 너는 글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와라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이 자기 쪽으로 거슬러서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서 무서우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지원호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0% 정도 살아날까? 양을 치니까, 그러니까 뭐 양들이 싹이 나면 다 뜯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그루의 나무를 이제 심어도요, 그냥 한 1만 그루 정도
이제 그것이 자라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죽어버린 그 9만 그루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만 그루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1만 그루에 우리가 집중하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남에 있어서 뭐 병충해도 걸리고 또 불도 나고 그러면서 나무들이 이제 타고 그리고 병들어 죽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면 그 중에서 1만 그루는 자라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이제 그런 겁니다. 뭐 1년에 우리가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남는 사람은 고작 10명도 안 되죠. 그러면은 고작 10명밖에 안 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10명이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100명의 영혼을 전도했기 때문에 10%가 남은 거고 뭐 10명이 안 남았더라도 그 남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자꾸 이렇게 바람을 바라보면은, 물결을 바라보면, 거스르는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러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라 하신 길이라면은 주님이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다 거기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물결 때문에 두려워서 빠져들 때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신다.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6장에 보시면 48절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다. 여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삶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풍랑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 풍랑 한복판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건데 그 기회를 못 붙잡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골든타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변화의 골든타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골든타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항상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으로 시작되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뜻대로 안 돼야 엎드리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도전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에 빠지더라도 도전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이 아니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때로는 풍랑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냥 그 배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라, 걸어와 봐라, 물 위를 걸어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도 문제를 보니까, 물 위를 걷다가도 풍랑을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물에 빠져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잡아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그 풍랑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아주 조그만한 소책자 하나가 있죠. 참 너무 재밌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동화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생쥐의 이야기입니다. 미로를 다니면서 치즈를 찾아다니는데 치즈가 어마어마한 치즈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해서 치즈를 먹다가 어느 날 다시 그곳을 와보니까 치즈가 없어졌어요. 그때 말하죠. 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누가 내 이 치즈를 이거를 다 옮겨버렸냐? 우리는 바로 그때, 치즈가 사라졌을 그때 우리는 누가 이 치즈를 옮겼냐? 우리는 이 누가 내 이 치즈를 먹어버렸냐? 이제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안주했던,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없어진 치즈만 바라보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로를 향해서 다시 치즈를 찾아 나설 때 엄청난 그러한 치즈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은 이 스펜서 존슨이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치즈가 사라졌을 때 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 미로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거기에 분명히 예비된 치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누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와라. 바로 이 물 위로 걸어와라.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또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모험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해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대에 이미 엄청난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미 30대 초반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히틀러의 그 정권에 반대해가지고 결국 고난을 당하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39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에 눌러 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요. 독일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독일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 한복판에 들어오죠. 결국에는 히틀러가 명령해서 우라늄을 발명하고 그 핵 무기를 발명하는 그런 책임자를 맡게 되죠.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당시에 독일은 미국보다 훨씬 핵 개발을 하는 능력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히틀러의 명령에 불복하죠. 끊임없이 그 발명을 뒤로 미룹니다. 일부러 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미뤄요. 시기를 미루죠. 그랬던 그 아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위대함, 그것은 뭐냐면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판단. 그래서 저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인도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앞서가는 판단. 이제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또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치밀한 철저한 준비를 했던 거,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콜럼버스의 위대한 그 위대함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배에 싣고 먹을 식량을 가지고 지금 저 망망대해로 떠나면서 이 식량을 가지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는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거를 실행했던 거,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우리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참 철부지 그런 아이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번 물 위를 걸어봤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우리는 한번 물 위로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봤냐는 거죠. 물 위로 걸을 때 풍랑 때문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반드시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셔서 그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배에 함께 오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전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나가시는 주님, 지나가시는 주님께 주님 저를 오라 하소서라고 할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요, 한번 모험해봐라, 한번 도전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 고난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다.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